여러분, 오늘은 제가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언약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살 때에도 계약서를 쓰지요. 그 계약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배상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언약 관계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언약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일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약을 안 했다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래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주인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거 봐라 그러면 주인이 큰 소리를 못 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약을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우리가 갖고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계약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될까요? 그 언약을 확실히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언약 가운데 그 관계가 돼 있다면 그 언약에 그 권리 그 있단 말이야. 그 언약에.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관계가 반드시 되어 있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냐면 자기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좀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자제를 해야 되고 또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죠. 뭐 안 된다고 그냥 그 막 지서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자제하고 또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가려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그걸 잘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서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꾸 더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 이번에 또 교통법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회전할 때 그 신호등 그거 안 지켜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그 규칙을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그 어긴 그 관계 그 언약을 서약을 한 대로 그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 관계를 언제부터 맺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제 언약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쭉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광야를 쭉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 그 설을, 언약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겠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어디에다 썼죠? 그걸 돌판에다 썼단 말이에요. 친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친히.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돌을 가져오니까 친히 그 돌판에 10가지. 그래서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십계명의 중심이에요. 이 십계명을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냐면 약속,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서약.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마라고 이 10가지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10가지의 총 집합체가 성경이에요. 지금요. 66권의 그 성경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압축되어서. 그러니까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계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이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얘기가 죄를 얘기할 때 그 살인, 그 음란, 그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죄를 얘기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9장부터 이제 보면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손가락 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혼 관계로 얘기해. 결혼 관계. 그래서 언약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할 때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약. 그렇죠. 혼인 서약서예요. 서약서.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평생도록 살아가겠다. 둘이 반드시 서약을, 혼자만 안 해요. 반드시 이쪽에서 서약을 하면 또 여자가 서약을 하고 이렇게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딱 주고 서약을 한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할 때도 책망할 때도 반드시 뭘 갖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서. 다른 어떤 무당은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감정으로 막 그래서 계속 빌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낮아지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의 감정을 쓰고 지금 나 성질이 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약속을 딱 붙들고 가서 되는 다니엘이 그 약속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걸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 그 십계명 있잖아요.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 조각목이 뭐냐면 그 가시나무 그 나무인데 그런 나무로 가지고 그 관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보관하는 관이에요? 십계명을 보관하는 그 서약서를 보관하는 관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라고 하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궤라고 말해요. 증거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면 법궤라고 말해요. 이게 세 가지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 여기서 더 많이 필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서약서를 보관하는 그 보관하는 관이 뭐냐면 언약궤라고 말해요. 거의 법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럼 법궤 그러면 언약궤 증거궤가 딱 나와요.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이렇게 궤짝 나무로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 위에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고 시은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날개를 이렇게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딱 표해놨어요. 그것을 뭐냐면 그룹이라고 천사들이 그 그룹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체를 뭐냐면 언약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서약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서약서, 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서약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서약서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서약서 글을 쓰시고 그걸 보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실 때 그 법궤가 움직여요. 법궤가.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그러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586년에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지금도 그 신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그 법궤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지금 법궤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법궤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으리겠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서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과 새 언약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고 망하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10절에 말한 거 보세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것이 뭐냐면 그 법을 어디에다 두고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했다.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자, 옛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을 해가지고 그 증거계 언약계 안에 이렇게 보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신약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이 언약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언약계. 그럼 어떤 사람이 언약계가 있는 거냐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계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심령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언약계예요. 언약계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있는 그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날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두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약계가. 그러면 그 언약계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가 먼저 세워지고 언약계가 세워질까요? 언약계가 있는 다음에 지성소가 세워질까요? 지성소가 먼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언약계가 거기에 있으면 지성소가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딱 서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텐트를 탁 치는 거예요. 텐트를 쳐갖고 언약계가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떡상 있는 것이 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딱 서면 그때 뭐가 생겨진다고요? 지성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언약계예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궤니까요. 내가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지성소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 가면 학교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만 나오면 왜 달라지냐고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주의 안식을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안식을 허락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안식을 허락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 내 혼자 있을 때든지 내가 어디에 산속에 있을 때든지, 히브리서는 네로박해의 그 심한 박해를 통해서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써서 보내신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굴에, 사자의 굴에, 지금 산에 도망다니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봐보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칼, 불, 그런 것들을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동에서도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성교의 피를 흘려서 이런 은혜가 있지만, 아무튼요, 그런 북한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어렵고 막 정말 힘들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여러분 봐보세요. 결혼할 때 결혼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다 보면 여러분 신혼처럼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지,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요. 왜 살아갈까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그 두 분 사이의 관계거든요. 이게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사귄다든가, 또 여자가 아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거든요. 나는 당신만 보고 살아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결혼 관계도 깨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누구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돼야 돼요.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여자를 본다든가 다른 남자를 본다든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만 사랑하라고, 다른 남자 보지 말라고. 그래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여자는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나만 사랑하라고. 그 둘이의 쌍방의 사랑의 하나의 관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나만 사랑해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아줌마가 이제 그래요. 내가 나만 사랑해랬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래. 자기만 바라보고. 야이 저런 사람은 어디 사냐. 아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게 맞아요? 왜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놀아나요? 이 사람도 만나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아니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나만 사랑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했고 결혼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반드시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자기 하나님만 있대. 자기 하나님만 섬기래. 그러니까 요새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래?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놀아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면 이제 그분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에 섰거든요. 그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 언약 백성으로 내 심령에 내가 그것을 아멘 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멘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고 결혼했다면 이제 내가 한눈 파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 어떤 막 이상한 뭐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뭐 그 사람들 놀아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해도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관계야. 결혼했어. 나는 이제 그분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당신만 사랑하라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의무를 가지시고 또 우리도 의무를 갖게 하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쌍방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관계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옛날에는 하나님이 돌판에 서서 언약궤에서 줬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마음판에 이 영을 이 속에 내 영을 부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게 주어서 이제는 내가 언약궤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언약궤가 되어서 언약궤가 있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거룩한 지성소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이상하고 여럿이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움직일 때, 그럴 때 세상이 변하고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뻥이요, 뻥이요. 막 건물이 크고 뭘 많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힘은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그 지성소,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냐?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2022년 정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서 우리가 가는 가정, 우리가 가는 학교, 우리가 가는 직장, 그곳에서 언약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서약 그 약속 언약을 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